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임하셔서 오늘 주님을 찾고자 나온 귀한 지체들 한 영혼 한 영혼 만나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양옆에 지체들 한번 보시면서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예. 아침에 아내가 저를 보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멋있습니다가 아니고요, 얼굴이 오늘 왜 이렇게 새깝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 사실만 말하는 거 알지?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짓말 못하는 거 알지?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거짓말 못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오늘 광고했던 것 중에 우리 정기환 목사님 아시아 리더 센터를 클락에다가 이번에 짓는데요, 제가 이제 이 요청을 선교사님들이 저희한테 참 많은 요청들을 하시거든요. 연락들도 자주 오시고 도와달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어떨 때 보면은 참 그런 거를 쉽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누구한테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도움을 쉽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고민하다가 겨우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정기환 목사님은 정말 그런 분 아닙니까? 말 못해요. 평생 가야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합니까?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선교센터 이 부분에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부터 꼭 우리가 한번 도우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좋은 의미로 같이 좀 섬겼으면 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 지정 헌금이나 헌금에 관련돼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데, 근데 우리 정 목사님 이번에 하는 사역은 제가 또 가까이에서 사역하는 거 보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사역이 얼마나 퍼져나가고 있는 것도 보고 있고, 또 그분의 삶도 봐왔는데, 꼭 같이 마음을 합쳐서 도우면 참 선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한번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선지서는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그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그 시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해석을 통해서 우리한테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말씀인 거예요.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시대를 알아야지 왜 이런 얘기를 하나님 하시는지를 알아요. 그들의 시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를 우리의 조선과 제가 좀 견주어서 봤을 때, 우리 조선으로 치자면 15대 광해 그리고 16대 인조의 시대와 거의 밀접해 있어요. 예레미야의 시대가 15대 광해, 16대의 인조 시대. 이 광해 인조 시대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외적입니다. 외적. 물론 내부도 이 밖이 불안하면 안도 싸우잖아요. 똥똥 뭉쳐야 될 때 밖에서 막 서로 이렇게 시끄러우면 안에서도 시끄럽거든요. 붕당 정치로 시끄러웠는데, 사실 더 큰 위협은 외부에 있었습니다. 금나라, 훗날에 청으로 나라의 이름을 국호를 바꾸는 청나라와 명나라.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 보시면 이제 우리 조선이 보이시죠? 끝쪽에 있는, 동쪽 끝에 있는 조선.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명나라고요. 그 위쪽에 이게 보라색인가요? 보라색 쪽으로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게 청나라입니다.
정작 조선은 청나라와 있다 있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명나라를 섬겨왔어요. 그러니까 명과 청. 광해 같은 경우는 중립 외교를 통해서 이제 실리를 추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부 세력에 의해서 인조 반정, 역성 혁명을 통해서 광해는 쫓겨나게 되고 인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인조는 광해의 노선을 싹 지워버리고 청을 오랑캐, 우리가 어떻게 오랑캐를 섬기겠냐라고 하며 청을 배격하고 명을 따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명 다음에 어떤 나라가 집권합니까? 청나라인 거예요. 그러니 청나라한테 인조는 완전히 찍혀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겼던 이 전쟁이 정묘, 호란, 그리고 병자, 호란인 거예요. 두 번의 호란을 통해서 나라가 털털 이제 털려버립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딱 이 시대인 거예요. 조선의 인조 시대와 같이 명과 청 사이에서 고래 싸움에 끼어있는, 어정쩡하게 끼어있는 새우 한 마리가 이 예레미야의 시대인 겁니다. 자, 예레미야 시대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예레미야 시대의 통치자는 5명의 왕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1명인데 왕은 5명이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선지자가 1명인데 왕이 5명이나 되는 겁니다. 요시야, 글자가 보이시나요? 요시야, 이쪽 끝에 보면 요시야 16 요시야, 그리고 17 여호아하스, 18 여호아김,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아긴, 마지막 왕 시드기야. 5명 시대의 예레미야가 통치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왕이 자주 바뀌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시대가 평화의 시기였다? 불안의 시기였다? 물어볼 필요 없죠. 한 나라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최고 권력이 움직여버렸다라는 것은, 그것도 자주 움직여버렸다는 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많은 힘에 의해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만큼 불안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족보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왕은 5명인데 실제로는 요시야 아들들인 거예요. 그리고 1명은 여호아긴 같은 경우는 요시야 손자고, 아들들 3명에 손자 1명, 이 번갈아 가면서 왕을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바꿨는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조에서 광해에서 인조로 바뀔 때 내부의 붕당 정치로 인해서 바뀌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경우는 이렇게 5명의 왕이 바뀌었던 경우는 내부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애굽에 의해서,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외부의 힘들이 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왕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외부의 세력으로 인해서 왕이 바뀐 경우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를 봐야지 해석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지도 한번 더 볼게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 시대 때 당시의 지도를 보는데, 자, 일단 보라색으로 가운데 보이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작죠? 이 크기가 우리나라의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남북처럼 쪼개져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쪼개져 있는데, 이미 이때 당시에는 저 쇠퇴하는 아수르라고 적혀있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강원도에 반밖에 안 남은 거예요. 남아있는 게 남유다가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고대 중동의 패권은요, 저기 보면 쇠퇴하는 아수르라고 적혀있는 파란색의 아수르가 거의 2000년 가까이를 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기원전 2500년부터 망하게 되는 기원전 500년까지, 그럼 2000년이잖아요. 2000년 동안 이 아수르가 아주 강력한 힘으로 중심을 딱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수르란 나라가, 엄밀히 말해서 아수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제국, 아수르 제국은, 여러분 제국하고 나라하고 차이점 아십니까? 나라는 누가 다스리죠? 왕이 다스리죠. 제국은 누가 다스립니까? 황제가 다스립니다. 무슨 차이죠? 조선 같은 경우에 중국의 황제가 임명해줘야지 왕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을 다스리는 왕을 황제라고 부르잖아요. 그만큼 그 시대의 나라들을 다스렸던 힘의 중심에 있었던 민족이 아수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가 갑자기 멸망해 버립니다. 역사학자들은 내부의 어떤 균열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걸로 설명이 안 됩니다.
왜 아수르라는 그 광활한 땅이 그것도 갑자기 망해버렸는가? 그러니까 정말 여기 중심에 주춧돌이 있는데 갑자기 돌이 싹 빠져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망했는가? 사실 역사학자들이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기원전 500년경입니다. 기원전 500년경이라면 여러분, 이때가 어느 시대냐면 우리로 치면 단군 신화라고 부르는 시대입니다. 아주 오래된 시대인 거예요. 아직 고구려는 시작도 안 한 시대입니다. 고구려가 시작도 안 했던 시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밝히기가 쉽지 않죠.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밝힙니다. 자, 나훔서, 아수르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나훔서 1장 1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여 내 분음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여기서 내가는 아수르를 말하거든요. 아수르, 너 더 이상 쓸모가 없어. 근데요, 이게 우리한테는 크게 다가오는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하냐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얼마 안 돼서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아수르란 나라가 어떻게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매질하기 위한 막대기로 존재했는데 이미 뭐 매질 다 했으니까, 그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제 아수르가 쓸모 없어진 겁니다. 아수르 역시도 근데 뭐 쓸모 없다고 하는 갑자기 버리신 게 아니고요. 아수르에 대한 예언은 두 권입니다. 하나는 나훔이고 하나는 요나서입니다. 요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그들이 받았다가 금방 마음을 돌리니 나훔서에서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근데 다시 좀 얘기를 돌아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보셨죠? 로마의 평화란 말 들어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가 너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 전쟁이 없는 겁니다. 감히 그 힘센 로마를 상대로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없었던 시기를 팍스 로마나의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팍스 아수르의 시대, 아수르라는 나라가 너무나 강력하게 있으니까 주변에 뭐 애굽이고 바벨론이고 주변의 나라들이 찍소리 못하고 잠잠히 있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의 중심에 있었던 아수르의 주춧돌이 갑자기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가만히 있던 바벨론이, 아수르가 공백이 생기니 바벨론이 진동하기 시작하고 애굽이 갑자기 막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인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문제인가?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두겠습니다. 그 처음에 보였던 지도, 아니요, 그거 말고요. 청나라 거, 요 보시면 이 아수르가 망하게 되니까 이집트와 바벨론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고만고만했는데 큰 형님이 없어지니까 중간 보스들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왕권을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겁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이집트와 바벨론이 싸우는데 그들이 만약에 싸우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최단거리로 오면 바벨론에서 이집트로 그냥 바로 직선거리로 오면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지역은 대부분이 사막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협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는 올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집트라는 나라는 서로 싸우려면 뺑 돌아가지고, 지중해 보이시죠? 지중해에 연결되어 있는 해안 평야를 따라서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막 지방이니까. 근데 그 지방에 꼭 걸리는 게 중간에 고속도로처럼 끼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강대국이 싸우는데, 그냥 이 두 싸움 구경 얼마나 재밌습니까? 힘센 것들끼리 서로 싸우면 멀리 서가지고 불 구경하듯이, 싸움 구경하듯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얘들이,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는데 토끼밭에 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은 자기들 편에 서라고 말하고, 야 이집트, 너희 이스라엘 우리 편에 서, 바벨론은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둘 거다. 서로 막 자기 편에 서라고 난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이집트 편에 서야 됩니까? 그러니까 애굽 편에 서야 됩니까? 바벨론 편에 서야 됩니까? 예. 명나라를 따라야 됩니까? 청나라를 따라야 됩니까? 이 상황이 지금 그 시대라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 그러니 왕들이 어떤 왕은 애굽을 따랐고 어떤 왕은 바벨론을 따르고, 애굽을 따랐는데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니까 그 왕을 없애버리고 자기 나라의 성향에 맞는 사람을 세워버리고, 바벨론을 따랐더니 애굽이 쳐들어와가지고 왕을 없애버리고 자기의 성향에 맞는 사람을 세워버리고, 그러니 왕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꼭 우리 같아요. 우리나라 같아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입니다. 가끔 사회 이슈를 말하면 무섭습니다. 저한테 정치 성향을 물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 이슈를 얘기할 때 정치 성향을 물으시는데, 이번에 제가 정확하게 제 정치 성향을 밝히고 나가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아닙니다. 국힘당도 아닙니다. 공산당은 싫어요. 예, 공산당은 싫어합니다. 저는 새생명당인 거예요. 목사가 정치 성향이 어디 있습니까? 한나라당 말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머리로 한 교회의 종인데 무슨 당에 기웃거리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저한테 몇 번 찍느냐고 묻지 마십시오. 확실한 건 여러분이 선거에 나오면 무조건 찍습니다. 그러니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여러분의 정치 성향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해석하는 게 딱 그 정도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너무 깊게 들어오지 마십시오. 겁납니다. 여러분 그 사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로키드 마틴에서 개발한 고고도 요격 탄도 미사일이거든요. 이게 여기 보면 사실 사드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이제 장갑차 같이 하나 보이고 미사일 보이죠? 이 자동차 한 대예요, 자동차 한 대. 그리고 이제 옆에 주변 기계하고 몇 사람 붙는 게 이제 사드예요. 또 비싸기는 오지게 비쌉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사드에 설치되어 있는 X밴드 레이더가 있고, 그러니까 사드의 구성은 X밴드 레이더가 있고, 레이더의 성능이 아주 좋은 레이더가 있고, 그 다음에 탄도 미사일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X밴드 레이더가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해서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적의 미사일을 이제 공중에서 멀리서 이제 요격하는 게 이제 사드의 목적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북한이 미사일을 쏠 수 있으니까 사드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근데 문제는 미중 관계입니다. 아니, 한중 관계, 한미 관계가 아니고 미중 관계가 우리한테 문제인 거예요. 미국과 중국은 이제 물과 기름이죠. 호랑이하고 사자가 친구 되는 경우 없죠. 사드에 설치되어 있는 X밴드 레이더가 1800km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1800km를 탐지하니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 안방을, 이 사드 하나 설치하면은 자기들 안방을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 중국이 좋아할 리 없죠. 한국의 사드 설치를 절대 반대. 중국은 한국의 사드 설치 절대 반대. 미국은 태평양 안보를 위해서 설치를 무조건 해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설치를 했지만 미국을 따라야 됩니까? 중국을 따라야 됩니까? 이럴 때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아니, 중국 너희 정말 싫으면 너희가 미국하고 얘기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다고 우리가 아니 우리나라에 하지 말고 일본에 설치를 하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꼭 시대가, 예레미야의 시대가 바벨론에 끼어 있고 애굽에 끼어 있는 우리 같은 거예요. 힘없는 나라의 서러움인 겁니다. 남유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닮아 있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사춘기 딸과 갱년기 아내 사이에서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부장님과 차장님 사이에 어느 편에 어디에 줄을 서야 됩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면 누구를 따르리요?
예레미야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애굽을 따라야 됩니까? 바벨론을 따라야 됩니까?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사춘기 딸입니까? 갱년기 아내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서를 통틀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압니까? 바벨론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서를 통틀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바벨론을 따르면 살겠네요? 아니요. 아니, 바벨론이라며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붙들고 바벨론을 따르면 살겠네요? 아니요. 그럼 애굽입니까? 아니요.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을 따르면 삽니까? 아니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어디를 따라야지 삽니까? 제가 그 딸에게는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아들한테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그냥 혼나라고. 잘못했다고 하고 혼나라고. 잘못했으면 요 눈치 저 눈치 보면서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좀 혼나라고. 야, 아빠한테 혼난다고 다리가 부러지겠냐, 팔이 부러지겠냐, 그냥 혼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벨론? 아니요, 바벨론을 따르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바벨론을 너를 혼내는 회초리로 사용할 것이니까 너 나한테 지금 혼 좀 나라고. 예레미야서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너는 잘못했으니까 혼이 좀 나라고. 내가 지금 치는 이 진노의 막대기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내가 칠 테니까 이 매를 맞으라고. 그래야 산다고. 우리는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살까의 궁리를 먼저 하죠. 어떻게 하면 이번을 또 피해가서 교묘하게 피해가서 다음에 어떻게 하면 교묘히 피해가서 이번 어떻게 모면할까, 살까, 어떻게 하면 점에 안 맞을까. 뭐 아이한테 말했지만 사실 저도 마찬가지죠. 아프죠. 아픕니다. 맞고 나면 멍이 시퍼렇게 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맞는 게 제일 낫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잘못했을 때 부모님한테 혼나는 게 제일 빨리 끝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커서 경찰한테, 커서 세상 앞에서 매를 맞으면 훨씬 더 무섭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부모님한테 혼나는 게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는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피할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가 아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이 상황 속에서 그냥 혼나라고. 너 피하지 말고 그냥 혼나라고. 너 이번에는 피할 수 없으니까 매 좀 맞으라고. 근데 어떻게 애굽에 붙으면 매 안 맞을까? 바벨론에 붙으면 매 안 맞을까? 왕들이 이궁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하고 매를 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안 맞고 지나갈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매 좀 맞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회초리를 바벨론을 통해서 사용할 테니까 그냥 그거 좀 맞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 그거예요. 그날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환난이 끝나고 나면 내가 너 구해줄게. 그 매질이 끝나고 나면 내가 너를 다시 건져줄게. 그때는 아프겠지만 그 매질 이후에 내가 마데카솔 발라줄게. 후시딘 발라줄게. 비록 지금은 매를 맞지만 돌이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그날에는 주께서 우리의 맞은 자리에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까지가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예레미야서를 볼 때 매 맞는 거는 쏙 빼놓고 회복만을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매를 맞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아프지만 그냥 혼나라. 그냥 혼나라. 혼이 나면 그 위에 제일 빠른 게 뭐죠?
부모님한테 혼나는 게 제일 빠릅니다. 혹시 부모님이 때려가지고 다리 몽둥이 부러집니까? 우리 하나님이 때려가지고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나한테 혼나라. 그러면 내가 그 위에 네가 뉘우치면 돌아오면 회복시켜줄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혼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바벨론 눈치, 애굽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매를 피할까만 궁리하지 마시고, 어떤 때 성도분들 그러시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번은 하나님께서 혼내신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은 회복시켜 주신다 했으니 우리가 매만 크게 보지 마시고 이후에 바로 잡혀 바르게 살 내 모습을 기대하면서 혼나는, 잘못 앞에서 피하지 않고 직시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아픕니다. 내 잘못을 내가 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잘못 앞에 그 매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다, 쉽지 않는 결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만 보지 않게 하소서. 그 너머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래야 내가 바르게 사는 내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내 모습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동행 충만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잘못 앞에서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